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 네 부분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비유고요. 뒤에 네 가지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하심으로 이야기해 줬던 비유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까지 모든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했던 비유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보화, 진주, 금을, 천국 제자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넓게 본다면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질 것인가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되고요.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관습적으로 알았던 신앙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리셋 시켜주시죠. 성경 중심의 그들의 장소 중심의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안식일을 손가락을 세워서 날짜를 세워서 지키던 안식일을 예수님을 모신 자가 눈뜨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데이 바이 데이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육으로 느끼고 바라고 경험하는 그 육의 삶, 육의 세상을 이제는 영으로 눈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5번의 설교가요. 첫 번째 산상설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까지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는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일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던 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이 비유는 다른 어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얼만큼 풍성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든지 뭐 이런 개념의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풀 때, 이해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국을 소개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천국을 감추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도 선교사가 처음 될 때 보내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
그 소명, 하나님의 소명,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할 때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셔서 하고 이렇게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오는 얘기를 우리는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보내려고 했던 자는 그들의 귀를 막을 자, 그들의 눈을 가릴 자를 보내시려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질 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 그 천국을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세 번째, 네 번째 비유, 그 이후 비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예수님이 안 해주셨어요. 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오리무중이 될 수도 있지만 안 해주셨지만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것이 인간적인 육적인 관점 안에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이기 전에 예배 전에 우리 나눔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는 얘기를 했더니 다 가장 각양각색의 대답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천국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우리의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등등 우리가 이해했던 얘기들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 온도가 달랐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겨자씨 비유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비유 우리가 네 밭의 비유라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그 씨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밭은 단 한 가지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었고 나머지 세 개 밭에는 열매 맺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져 열매 맺는 자는 지극히 소수란 얘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의 씨,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곡 하는 이 씨는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씨는 여기에서 좋은 씨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뿌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마귀, 원수라 불리는 자들이 다른 씨, 가라지를 뿌림으로 자랄 때까지 몰랐는데 일꾼들이 보니까 이 다른 씨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저 가라지들을 뽑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지 않은 이유는 가라지를 사랑해서 뽑지 않은 게 아니라 혹여나 좋은 씨가 다칠까 봐 다시 바꾸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도 놔두었다가 추수 때 함께 추수하여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우리는 천국 창고에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알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알곡으로 뿌려 심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종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태만하고 나태해져서 갑자기 우리가 가라지가 되거나 가라지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알곡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곡식은 곡식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로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천국
창고에 들여질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해석 없는 앞으로의 비유들을 해석해 나가야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전제돼야 되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들려지는 얘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한번 우리가 골똘히 한번 보아야 되는데 겨자씨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안 넘어갔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게요. 없이. 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면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지요. 마치 사람이 여러분 자기 밭에 심은 장소입니다. 자기 밭이고 무엇을 심었냐면 심은 내용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니 천국은 즉 겨자씨 한 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같은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의 비유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겨자씨 한 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심기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하면서 그 이후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는 거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세 가지로 이 밭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자기 밭 땅, 자기 채소밭에 심겨지는데 무엇으로 심겨지냐면 천국이 겨자씨 한 알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이렇게 하도 작아갖고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라 그럽니까? 책갈피 같은 데다 코팅해다가 나눠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겨자씨 그것도 많은 한 몽탱, 한 마리라고 해. 서마리라고 한다면 뭐 갈아서 머스타드 소스라도 만들 수 있지만 한 알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 겨자씨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무가 된다 하는데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과 나무를 가루는 그 가루는 게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있잖아요. 씨를 심어갖고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씨를 심어서 줄기가 나와서 줄기에서 잎사귀가 나면 그것을 나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 우리는 산에 아주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지저귀고 이걸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겨자씨 나무는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뭐 1.5m부터 많이 커야 2m, 뭐 3m 뭐 요 정도 크는 들에 여기저기 피는
잡초와 같은 그런 풀입니다. 뭐 나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봄이 되면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무슨 꽃이 피고 또 이 하기 전에 왜 듬성듬성 하얀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거 우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는 꽃인데 제가 그 꽃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심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산천엔 지천으로 봄 되면 피는 그런 들풀, 들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겨자씨 나무는요, 어떤 귀중한, 소중한 나무가 아니라 어디서나 흔히 우리 2월이나 3월쯤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들풀, 잡초와 같은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셨던 세 번째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첫 번째 비유를 들었을 때도 그들 상식에 좀 벗어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 주인은 씨를 좀 파종할 때 좀 잘 파종하지? 왜 길가, 길가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덜어는 하면서 왜 여기저기 그렇게 부주의하게 뿌렸을까 하는 생각을 곡식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 배후에 있어서도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지금 씨와 가라지를 나누어 뿌린 주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미 구원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눠 놓는 그 얘기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렇죠? 내가 선행을 베풀어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건 오히려 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뿌린 씨만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성과는 사뭇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겨자씨 비유쯤 놓으면요, 이분들이 박장대소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 있어봐, 저 들판에 그 흔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다고?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밭의 작물이 아니에요, 겨자는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그들이 채소밭에 심는다고?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죠. 더 웃기는 얘기죠. 아니 길에 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걸 자기 채소밭에 정말 필요한 작물들을 심어서 자기 양식 삼아야 되는데 자기 밭, 채소밭에 심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죠. 만약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줌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이 예배가 끝나면 제가 10,000원씩 여러분 구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 가능성도 있고 신성교사가 여기 몇 명 30명 정도 10,000원씩 줄 정도 재력은 될 거라고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1조 원씩 여러분 통장에다 넣어주겠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조 원씩 넣어준다. 우리가 무슨 화천대유도 아닌데 그렇게 55 클럽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식 웃으면서 제가 한 말이 여러분과 저와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뢰와 인격과 모든 관계를 제가 한 말이 다 무너뜨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다. 병원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돈을 거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하면 제가 던진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막을 거라는 거예요. 여지껏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러던 분들이 갑자기 저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귀를 다 닫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생명을 앞으로 1000년씩 연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갈 대로 갔구나. 저분을 말려야 되는데 누가 말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리젝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리젝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모든 신뢰, 신빙성들이 다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 중 가운데 저를 신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맞아, 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1억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우리의 생명을 1000년씩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따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유가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육으로 그 비유를 보아서는 절대 셈법으로, 계산으로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나도 아니라 8가지를 해댈 때는 이제 갈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자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를 자와 예수님을 버릴 자가 따르는 거죠. 어떤 이는 그게 귀가 열려지는 얘기인가 하면 어떤 얘기는 그게 귀를 막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귀를 열 수도 있고 그 귀를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가 겨자씨 한 알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겨자씨 한 알이라는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겨자씨 비유하지, 겨자씨 한 알. 겨자씨도 하찮은데 그것이 겨자씨도 한 말도 아니라 한 알은 정말 사용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겨자씨 한 알 준다면 진짜 코팅해서 책갈피 안 만들면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크게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든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비유에서의 얘기는 풍성하게 된다, 혹은 그것이 엄청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생각할 때는 하찮은, 전혀 가치 없는, 아니 그걸 갖고 뭐 하려고, 마치 먼지와 같이 생각하는 그것, 겨자씨의 한 알. 그런데 그 주인은요, 그 겨자씨, 세상은 가치 없다 얘기하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했던 그 가치 없는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다는 거예요. 자기 채소밭에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은 귀를 막고 가야 되는 얘기지만 여기에 자기 자신을 세상에선 하찮게, 귀하지 않게 여겼던, 예수를 따랐던 자는 사뭇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주인이 찾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짓밟히고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가치 없이 여겼던 그것을 찾아 자기 밭에 심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이 해석은 사뭇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네들을 가치 없게, 나를 따르는 너네들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어.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풍성하게 된다가 아니에요. 새가 깃든다가 아니라 세상은 하찮게 여기는 그 씨앗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싹을 내니까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생각을 여기서 그러니까 풍성하게 또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겨자씨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초라고 그랬어요. 들꽃이라. 누구의 손에 돌봄을 통해서 크는 꽃이었다면, 난초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이 달라지겠지만 잡초예요. 그런데 이 잡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돌보지 않아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싹 트고 말고요. 그것은 가지를 내고 말고요. 그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실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가치 없는 것을 자기 밭에 심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 통해서 열매 맺는 자라고 나서는 하는 이 얘기들은 세상은 너희들을 지금은 가치 없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고 회복될 때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자야 하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이 땅을 사는 방법,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싹 틔우는 그 삶에 대한 이해들을 지금 무리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 아는 자는, 예수 생명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들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니 그 하찮은 것을 갖다 심는 그게 뭐 중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귀를 막게 된다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의 요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생각할 때,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하찮은 자들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알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먼지가 아니고 돌멩이가 아니라 씨의 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어 새가 깃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가치 없는 자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본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 천국 생명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 후에는, 그렇죠? 자란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새가 깃든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고 새가 깃든다 이 얘기는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런 겨자씨 나무에 빗대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향목에 빗댄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백향목이 가지가 나고 새가 깃든다는 얘기는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지만 산천에 흔한 겨자씨 그 잡초 가운데 새가 깃든다는 얘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하찮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여서 우리가 그럴자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새라는 것도요, 새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을 랍비들의 언어로는요, 열방이라는 의미로 새들을 얘기할 때가 성경에서 또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그것,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방이 깃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우리 WCDF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매주 기도하며 또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어놓을 때 열방이 깃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볼 때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찮은 자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맛보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